금년에 우리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한 5가지 대지에서 오늘 세 번째로 전도의 새바람이 불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예배의 새바람이 불면 좋겠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난 주일에 기도의 새바람이 불자 하는 제목으로 기도는 우리의 삶의 첫째라고 그랬습니다. 우선이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우리 인생이 가진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좀 더디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불의하지만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듯이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또한 기도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전도의 새바람이 불면 좋겠습니다. 전도란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 사람도 기쁜 소식을 듣고 인간 최대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전도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세뇌가 될 정도로 머리에 못이 박이도록 전도하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늘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전도만큼 귀중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라는 소리를 듣고 마지못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냥 전도를 하기는 하지만은 나가가지고 한번 와보시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 데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도입니다. 인도. 그러면 전도는 뭐냐? 데려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까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려와서 그날 누구 데려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일은 교역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데려오기도 해야 되고 그분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처럼 이 귀중한 전도를 바울 사도는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말하는 엄이라고 하는 말은 왕의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디모데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성령이 새바람이 불려고 하면 예배의 새바람이 불어야 되고 기도의 새바람이 불어야 되고
전도의 새바람이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한 5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주보를 옆에 놓고 보면서 이 5가지 제가 설교 준비해 보면서 전도란 주제를 정하려고 하니까 20가지도 더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줄이고 압축해서 보통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아무리 줄여도 5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이걸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귀한 성경책을 주셨는데, 이 성경책에 뭘 기록해 놨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책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가 하는 말을 그냥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존중이요, 존중은 말씀 한 절을 놓고 귀담아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 말을 듣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건 바로 영생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그건 바로 전도하라는 명령.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지자라고 하는 말은 땅 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를 지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 그것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늘로 가기 전에 뭘 우리에게 부탁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푸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들어온 설화 청개구리 비유를 잘 압니다. 청개구리 엄마가 자기 청개구리 아들, 아들이 딸인지 모르지만은 청개구리 자식에게 뭘 시키면은 언제나 반대로 합니다. 산으로 가라 하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 하면 산으로 가고 늘 반대로 하니까 어느 날 이 청개구리 엄마가 이제는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죽으면
이놈들이 나를 어디다 갖다 묻을 것인가? 산에 묻어라 하면은 산에 묻으면 되는데 하도 반대로 하니까 나를 저 시냇가에 묻어라 이러면은 반대로 하는 아들이니까 이제는 산에 갖다 묻지 않겠나, 그 생각을 했던가 봐요. 저는 그 설화 속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이 죽기 직전에 청개구리 엄마가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것이다. 마지막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저기 하천가에 나를 묻어라, 이 말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놓고 말 안 듣는 자녀라고 해서 반대로 말한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청개구리 엄마는 자기를 저 하천가에다 묻으면 반대로 생각하고 나를 산에다 묻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개구리도 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유언은 들어준다고 막, 유언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청개구리 엄마가 착각한 거지요. 나를 산에 묻어라 했어야 맞는데. 그러니 미물도 마지막 유언은 듣는다는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면서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라, 이 유언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준 지상명령, 이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 마지막까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인간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은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스스로 짐승과 우상하고 하나님을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요,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가져도 그렇고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마다 들어보면 다 어리석을 뿐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대현은 대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대현, 크게 현명한 것 같으나 대우, 크게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고 부자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같아도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천국 문 앞에 떡 섰을 때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가, 지옥 가야 돼. 얼마나 그 인간이 비참하겠습니까? 나중에 죽어봐야 한다.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부처라는 말을 하는데, 이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는 깨달았다는 말인데,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다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는 불교를 만들었는데, 그 불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이 지구촌에 수억의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놨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해서 만든 종교는 전부 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서 그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라도 기독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그리고는 그분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분, 이 기독교라 가지고 있는 진리만큼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철인도, 종교가도, 또 교육가도, 지혜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하다는 말은 역설적인 말입니다. 반대로 하는 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하게 보입니다. 저 십자가, 저기에 예수가 달려 죽었다네. 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저걸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도록 하는 이 유일한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가 아니면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나 그 길만이 놀라운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요, 어느 날 내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누군가가 어리석지만은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변화시켰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싫어요. 안 해요. 거절했지만은 어느 날 내 속에 그 십자가 예수가 뭔지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사람이 전한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봅시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사람들의 심령에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은 개인과 가정과 도시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듭니다.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치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좋은 가문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좋은 대학이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고 좋은 배우자가 필요하고, 그리고는 또 우리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스펙을 쌓아갑니다. 다 갖추었습니다. 어느 언어로 봐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얼굴 잘난 탤런트도 자살을 하고 돈 많은 사람, 정모 씨 같은 사람도 뛰어내려 자살을 하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던 대통령도 무슨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져봐도 그게 구원이 아니요 행복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이 행복을 누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학문으로도 권력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이제 이후로부터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 더 이상 알지 않기로 내가 결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게 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복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셔서 이 귀한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유일한 구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 자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는 만약에 이 예수가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을 해놓고 길도 아니요 진리도 아니요 생명도 아니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기꾼은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한 그대로 과연 그분은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진리였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 만나가지고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다 행복에 겨워서 내가 왜 이 예수를 늦게 믿었던가, 왜 늦게 예수를 만났던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야말로 예수야말로 참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얻었고 행복을 얻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전도자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를 봅시다. 네 번째 시작.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전도의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택한 이유는 열매 맺으라고. 그러면 그 열매가 뭡니까?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입술로서 열매를 맺는데 말을 잘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게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여러 명의 학생들, 그때는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있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냥 가르치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 중에 몇몇이 목사님이 되어서 저 한 분은 당진 동일교회 이순 목사님 있는 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는데 매년 연초만 되면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을 저의 인생의 멘토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내가 너한테 멘토 될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뭔데? 목사님이 전도사로 부산의 동성교에 있을 때 목사님도 살기가 어려운데 성미 먹고 남았던 거, 그 쌀자루 10대를 둘러매고 우리 아버지가 구두방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저 사는 덕에 달동에 사는데 거기 우리 집에 저녁에 와서 기도해주고 갖다주고 간 거, 엄마는 그걸 잊을 수가 없다 그러고 저도 그걸 보았습니다. 네 몇 학년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요. 별로 제가 그들에게 뭐 한 것이 없는데도 그걸 기억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가정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아들이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저기 당진에서 수석 부목사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몇몇의 부교육자들을 하는 사람을 들어보면서 이런 것들이 전도의 열매들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구나. 예수 믿도록 하는 것보다 위대한 열매가 없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준 이유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과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하늘나라를 선전하는 하늘의 나팔수들입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하늘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진다. 그런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오늘날 언론의 영향도 있지만은 교회를 향하여 너무나도 비난하고, 텔레비 보면은 지금도 자막의 밑에 종교시설과 요양원에서 46.5% 확진자가 생겼다. 이 자막이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짜증나는지요. 물론 신천지하고 지난번에 BTJ라고 하는 전문인 선교단체에서 모였기 때문에 확진자가 생겨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들으면서 교회가 새롭게 탈바꿈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까? 전에보다 몇 배에 더 노력을 해야 교회 이미지를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교회 세운 목적이 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시작. 전도자에게 놀라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영혼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때가 되면 자라납니다. 봄의 농부가 밭이나 논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를 뿌릴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씨를 뿌립니까?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고 어느 때인가 시간이 지나면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농부가 썩어버리고 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하고 뿌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전도의 씨를 뿌립니다. 영생의 씨를 뿌립니다. 그냥 뿌리면은 때가 되면은 거기에서는 열매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런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집에 앉아서 봄이 되었는데도 농부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가을에 열매만 기다리는 그런 농부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라고 했으면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은 전도의 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으로서 전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어서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과 전도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부어주었듯이 전도하는 성도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신생아실에 아기를 낳아놓고 거기에 아이를 두고 있는 산모가 자기 방에서 몸조리를 하다가 신생아실로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면 창문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그 미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미소가 엄마의 입가에 번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까? 지금 저 안에 신생아실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엄마가 기뻐하듯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여 어린아이를 낳듯이 신생아실에 아이가 자라가듯이 우리가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 브루너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야만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은 붙어 있을 때 불이 불로서 역할을 할 때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교회의 참모습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상급,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무슨 상을 준다고요? 오늘 여기 의의 면류관, 성경을 읽어보면 면류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 있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난번에 보니까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도 요사이 트롯이 열풍이 되어서 제가 몇 번 보기를 했는데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잘못하면 우상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의 콜센터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전화 받고 무슨 노래를 신청하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러면서 100점이 나오면 선물을 주고 하는데요. 전화를 받아가지고 한 50대 초반쯤 되는 아줌마들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정동원이요. 그래가지고 정동원이가 나와요. 동원군 반가워. 당신은 대한민국의 비타민이야. 정동원이가 비타민이래. 그래서 참으로 노래도 잘하고 해서 그런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더라고. 그러다가 7명을 뽑았는데 다 등수를 놓고 마지막 1등 이정을 놓을 때에 임영웅, 영탁하고 둘이가 남았는데 이번에 1등은 미스터 치는 임영웅입니다 하니까요, 임영웅이가 눈물을 쭉 흘려. 그러면서 면류관을 씌워주고 가운을 입혀주고 상급을 1억을 주는 거예요. 영웅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둘이서 살다가 이 아들을 낳고 결혼식을 하려고 날까지 받아놓고는 영웅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인가 돌아가셨어. 그러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혼자가 되어서 이 아들을 낳고 영혼결혼을 했대요. 이거는 도무지 맞지도 않는 불교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들을 이제 키워서 미장원을 하면서 한국의 미스터 트롯의 진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면류관 받아 쓰고 상금 1억 받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담 이후로부터 의로운 피를 흘린 아벨의 그 피를 흘린 것부터서 수많은 우리의 순교자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교했던 사람들, 앞서간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의 찬양대 소리를 들으며 전도자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는 어떻게 내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저렇게 많다. 그런 날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을까. 노래 하나 잘해서 상금 받는 것도 그렇게도 좋은데 우리 모두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씌워주는 이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좋을까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줄까? 전도자에게 씌워준다고 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전도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금년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 전도의 새바람이 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